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면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 그리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가치는 세상의 평가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바로 인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인사했듯이 보배롭고 존귀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앞뒤에 좌우에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계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하면 모습, 얼굴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네.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하세요? 분별하시죠?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죠. 세 번째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앞으로 가세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바로 사랑의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요약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시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이다? 주인이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사용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관리자의 직분을, 다시 이야기하면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소유권자는 누구라고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관리자는 누구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관리자, 인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 그리고 직장, 그리고 재물, 시간, 달란트를 통하여 세상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내에 사용하고 드려지고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 이거는 욕심이고 내 것, 이거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교만과 죄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소망합니다.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분열과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고난과 고통과 신음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깨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아까 형상은 모습, 얼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깨어진 것을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과 새롭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나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나에 계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해 주신 거죠.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 나가고 있고 성화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왕사남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사남. 여러분들 아십니까? 왕사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찬양, 예배, 기도만 하고 계시니까 왕사남이 뭔지를 모르시죠? 왕사남, 왕과 사는 남자. 이 웃음은 왜 웃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영화 이름입니다. 지금 2026년 2월 4일 개봉한 영화인데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300만이 본 영화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나의 비서에게 물어봤는데, AI한테 물어봤는데 516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00만이 봤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이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도 놀라시지 않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4명 중에 1명이 보신 거예요, 이 영화를요. 옆에 하나, 둘, 셋, 4분 앉아 계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영화를 봤는데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 어머니 팔순 때 월요일이 이제 어머니 이제 팔순이어서 충주에 갔다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이 영화가 역사 영화잖아요. 감독이 조금 각색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줄거리는 대부분 역사적인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됐던 영화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역사적인 부분들도 좋아하시고 어머니께서 언제 영화관에 가는지도 기억도 못해서요, 사실은. 그래서 함께 충주에서 이 왕과 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월요일날 오후였는데요. 충주 CGV였는데 앞에 빼고는 다 차더라고요. 오후 2시 40분인데 뭐 하시는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쉬는 날이었지만 거의 다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역사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날까? 제가 봤잖아요. 울었습니다.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단종의 그 모습, 왕과 사는 그 남자 어몽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받은 이 영화를 역사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제가 암만 이야기해도 그렇잖아요. 직접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바빠요 요즘, 그렇죠? 모르시죠?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밤에 마지막 타임 남원에서 영화를 보러 가자 하니까 아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저는 두 번째 본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못 보던 장면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느낌과 또 다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봤다는 거예요. 다른 영화하고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본인들도 뭐 좀 찾아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영적인 느낀 부분들을 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면요. 먼저 이 영화의 그 배경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단종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린 왕이 그 숙부 수양대군을 통해 가지고 왕위를 빼앗기고 어디요? 강원도 어디로요? 영월로 유배된 이야기. 그 4개월의 이야기가 중심 테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리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왕의 시신을 거두는 어몽도의 숭고한 충성, 어떻게 보면 사랑, 이런 이야기가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몽도라는 사람은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까지 각색돼서 없었던 사람을 만들어내면은 이것은 역사의 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미도 없고 감동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의 어몽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충성과 동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 왕을 모시는, 왕과 사는, 함께 사는 그 남자 어몽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남자, 사는 여자 아닙니까? 왕사남, 왕사녀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남자들. 남자가 한 분도 안 나오셨네. 그리고 사는 여성분들이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어몽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니까요. 단종 화려한 궁궐을 잃고 초라한 유배지, 강원도 영월의 그 유배지로 머무는 단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린 단종. 본인이 왕을 내려놓기로 한 것이 아니라 숙부 수양대군의 왕권을 이양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가장 비참하고 고립된 자리에 놓인 그 어린 왕, 이게 단종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그랬을 때
우리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충성된 자녀, 충성된 신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고난의 자리라도, 그것이 험난한 자리라도 함께 머무는 자가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원문들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해 본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익이 되고 기득권이 있으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지 않고, 이건 충성된, 어떻게 보면 일꾼의 모습이 아니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흐름을 봤을 때 이익이 아닌 사랑의 근간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나오는 어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는 그 마을에 또 유배온 사람을 통해서 돈도 재정도, 다시 얘기하면 다음 세대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급제도 시키고 마을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익, 이득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촌장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마지막 왕의 그 시신을 동강에 버렸을 때 그 다음에 그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어몽도입니다. 끝까지 왕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세상적인 성공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복 받기 위해서 주님 바라본다,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득이 없고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임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보상이 있든 없든 간에, 손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바로 진리이신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헌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버려진 자를 거두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자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한 실패하는 왕의 시신 죽었지 않습니까? 단종이 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을 동강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른 자는 삼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을 만들고 하면은 걸리면 삼족이랍니다. 삼족을 멸해버리겠다라고 내려온 겁니다. 하기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걸리면 삼족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영화 속에서는 겨울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시기는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겨울에 그 동강에 물이 흐르는 그 동강에다 시신을 버린 거죠. 왕의 시신을 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시신이 썩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시신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바로 어몽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셨을 텐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쓸 관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잡히면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버려진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가 주는 큰 울림은 승리한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해진 자 곁을 지키는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기득권도 없는 왕권이 빼앗긴 어린 왕을 지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몽도였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남자, 사는 여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가 2번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지난주에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본 거예요, 사실은요.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고, 또 믿음적인 것도 생각해 보았고, 또 세상적인 것도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역시 나는 화려한 세상의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모시고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충성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묵상해 보게 된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나도 묵묵히 따르는 충성된 자녀,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는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인 미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용서하는 관용의 마음,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이기심이라면, 이기주의고 본인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섬기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가르치고 치료하며 전파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다시 얘기하면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보배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간다. 그리고 성화되어 나간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인간,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미움이 아닌 용서로, 이기심이 아닌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